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못다 이룬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솔로몬이 바톤 터치를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죽고 내 아들이 내가 못다 이룬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룬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6장 전체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평화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고 풍요의 시대 가운데 있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성전 건축은 이룰 수 없는 숙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전경을 보시면 솔로몬은 히람과 협력하여 준비한 모든 목재와 석재들의 작업이 끝난 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이고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 연도를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과 성전 건축을 연결했을까요? 이 출애굽 시기에는요, 그들은 법궤가 천막에 있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려는 이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벽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 이 열왕기 기자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 480년이라는 날짜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0월 둘째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이러한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는요, 성전의 크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이 수치는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45cm 정도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27.5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였고 면적은 247.5제곱미터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봐서는요, 아담한 예배당의 규모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전의 성막의 2배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곳곳에 포진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이방 신전과 다른 성전을 짓는 것을 이 말씀해 주려고 구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서 막힘없고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은요, 성전의 모양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은 3층으로 된 건물이었고 성전 전체에 돌아가면서 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방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한 이런 모든 곳에서 항상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쉬는 방, 준비하는 방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매우 아름답고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같이 이 완벽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여서 훌륭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시면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는요 뚝딱뚝딱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파트의 인테리어, 그죠? 리모델링을 해도 윗집 아랫집 옆집까지 울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해석은요 최고의 공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망치와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전쟁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리가 나지 않은 철 연장을 소리가 나는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이 나타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3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임재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도는요 호크 아니면 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혹은 율례라고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츠바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이 커맨드먼트, 그러니까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날을 길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 똑같은 말씀, 호크와 미스팟 이 똑같은 말을 했지만 율례는 미스파트죠. 이 계명 미스바 똑같은 말을 했지만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 율례를 행하면 미스파트, 바로 정의를 행하면 너희에게 다윗에게 한 말을 영원히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도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히 다윗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솔로몬 너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복되는 단어 법도와 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례예요. 추가하자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더라도 너희 자손들에게 자녀 대대 손손 믿음의 복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요 번외입니다. 사실상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약을 하다가 비를 보니까요 빌립보서인지 빌레모서인지 갑자기 헷갈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요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요 영생과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번영과 평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계속된 자신의 그러한 번영,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번영만을 위해서 자신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요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에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러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그 언약을 따르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 때라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고 금으로 성전을 바르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모든 레드카펫을 깔고 그리할지라도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범하면, 그 뜻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던 것처럼 성전의 건축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와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안위와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큰 복,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예배는요, 이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이 월스,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봉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최고의 가치는요,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1년의 반, 마지막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반절이 딱 지난 시점을 맞습니다. 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지,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찬양합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또 첫 주부터 시작되는 사인사색 우리 저녁 기도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을 경험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저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히 회복되도록 삶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본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요, 다윗의 언약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과도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성전이 오히려 성전의 외향, 보이는 것,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만 보는 외적인 상징으로 되어서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요시아의 고백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이것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새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자신을 교회로 세우시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교회로 세우며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자재인 금과 백향목으로 휘황찬란하게 성전도 멋져 보이지만 그보다는 근본이 바뀌는, 제가 바뀌는, 제 인생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고 제 인격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비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 잠실의 롯데타워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웅장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왕권의 번영을 누리고 백성들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임재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라고 성전이 불리지만 실상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은 정의도 없고 죄가 팽배하고 거짓말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화의 기능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나 때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때에 이루게 하셔서 큰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만일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면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